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27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차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횡성에 있을 때 저희 교회를 그냥 말없이 도와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의 얼굴도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늘 다달이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주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셔서 한 2년 만에 이제 인사차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였고 그냥 인사하는 자리였는데 대뜸 교인이 몇 명이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5명 정도 모일 때였던 것 같이 기억이 되어지는데 한 15명 정도 된다고 그랬더니 곱하기 50 해서 생각하라고. 잘 모르시겠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긴 하는데 곱하기를 못 하시는군요. 곱하기 50 해서 생각하라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그런 영감 하나를 발견했던 거예요. 한 사람당 곱하기 50 해서 생각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냥 나를 자기 최면을 위해서 곱하기 50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곱하기 50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든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 분이지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는 그 행복함이 이제 10명이 되고 또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50명씩 100명씩 늘어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몇 년 전에 작고하신 그 이중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는 와중에도 늘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면서 그 보좌하시는 부목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위를 이렇게 자르는 수술을 2번이나 하고 또 그야말로 이 속이 자기 속이 아닌 그런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늘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하루는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이, 초임 부목사님 한 분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뭐가 감사하냐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젊은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게 좀 가식이나 만용으로 들렸던 것 같이 여겨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강단에 올라갈 수 없고 또 내가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어증에 걸려서 내가 강단에 올라갈 수 없다면 내가 목사로서의 일을 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속이 아프고 내 내면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들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서 나는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여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간다고 꼭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것, 뭔가 좀 염세적인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죽어간다는 말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정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고 죽어가는 시간에 창에서 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겨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중표 목사님이 살았던 그런 그 삶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갔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신이 죽어야 할 날이 가까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임박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의 고백이 그분이 단 하루를 살았던, 단 한 시간을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겨집니다. 그분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국어를 배울 때는 잘 안 배웁니다만은 영어 배울 때 처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 삶에도 1인칭, 2인칭, 3인칭의 삶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인칭의 삶은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전혀 관심하지 아니하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 1인칭적인 삶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1차원적인 삶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법안이 발의되어지는 그런 일 가운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밖에 버리는 거 사진 찍어서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늘어갔다고 제가 생각할 때 100만 원쯤 내도 될 것 같이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담배를 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그 도로변에 가서 청소해야 되는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 작은 행위 하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1인칭적, 1차원적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삶, 1인칭적인 삶. 사실 그 삶에는 교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뭐 부녀자들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데려다 납치해서 그 성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제, 뒤에서 이렇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들춰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제가 쓸모없는,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나누는 나눔이 아니라 정말 생명 없는 것들과 나누는 그런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 삶이 격동되어졌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1인칭적인 삶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2인칭입니다. 나 아닌 너를 인정하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당신 이렇게 인정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죠? 이웃에 사는 사람이 나 삼촌이야 그러면서 아이를 업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 네가 옆에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시절에는 별로 없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을 때 충분히 그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왜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함이라는 것을 모를까? 그것은 어쩌면 나의 갇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것, 그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에너지를, 또 다른 행복함을 얻는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2인칭적인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와 아담과 하와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속에서 쓴물, 동물이 흘러나오는 것만큼 좋지 못하다 하는 그런 구체적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내가 더불어 나 중심, 1인칭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내 삶에 많은 것들이 희망이 죽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1인칭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 교제하는 훈련,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합니다. 교제합니다. 제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의 교제가 이런 거 하지 않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담이 일어나서 하와에게 밥 먹자 이러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것. 예? 그렇잖아요? 예, 밥 먹는 일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냥 널린 거 그냥 따먹으면 되는 것이 먹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오늘 가서 일하자, 아마 일하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 일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적, 1인칭적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을 것이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상상입니다만은, 이 에덴 동산이 너무 좋은데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냐. 이 에덴 동산이 너무 좋은데 뭔가 좀 창의적인 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기린이 살아가는데 아마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저쪽 동네에 있는, 기린이 사는 동네에 있는 나무는 좀 곱게 펴야 될 것 같아. 아마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았을까. 왜?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그 뱀이 기어다니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 좀 바위도 일로 옮기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런 그 동물들의 세세한 아픔과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마음들이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2인칭적 삶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불어 평온하게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2인칭적 삶에서 다시 1인칭적 삶으로 떨어져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움직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2인칭적, 3인칭적 삶에서 계속 1인칭적 삶으로 떨어져가는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 교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과 만나서 웃고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눌 수 있는 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내 이야기가 민간에 퍼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일들, 내가 정말 기분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내가 부끄러움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실 것을 이끌어갈 기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새 것이 되게 하리라.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어제 밤 지나고 오늘 아침 맞이했으면 내 어제 일들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숨기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그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내가 나를 지금 굉장히 암시하고 나를 지금 최면을 걸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성령의 감동을 갖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내 머리를 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 속에서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니야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래?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은 내가 1인칭적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가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열어갈 펼쳐질 그런 3인칭적 삶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1인칭, 2인칭에 머물러서 그 놀랍게 펼쳐질 세 번째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그 교제가 있기에 그런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 3차원적인 세계, 좀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넓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 때문에 생명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 있는 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앞장서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더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미 밥을 3그릇을 먹었는데 더 드세요. 여러분들 이거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1인칭적 삶이 아니라 3인칭적 삶,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저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러니컬한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렀는데 1천척이 흘러갔을 때는 겨우 발목 담글 만큼 물밖에 안 됐는데 또 1천척을 지나서 쟀는데 보니까 거기는 사람의 허리 이상의 물이 찰 만큼 물이 늘어났어요. 다시 1천척을 재고 나니까 물이 더 많이 불어났다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물 부면 이 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이 물을 여기서 지금 부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마 1천척은 고사하고 한 500척 가다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1천척 앞에서는 작았는데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해 안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원, 처음에 물이 시작되어지는 그 근원지, 한강의 근원지가 태백에 있다 그래서 태백에 한번 구경 갔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한강의 근원이야? 그런데요, 그 물이 흘러서 한강물이 되어지고 한강물이 흘러서 바다에까지 나가게 되는, 바다에 풍성한 물이 되어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무언가를 막 노력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그 상처가 제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한 3년은 막 좋아하다가 한 3년쯤 지나면 이렇게 내가 싫다고 배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 나는 3년짜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연애하다가 6개월을 못 벗어나요. 못 넘어갔던 그런 그 아픔이, 제가 상처가. 사실 여자를 많이 사귀려는 그런 게 아니라 다 도망가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변명을 슬쩍 하면서 저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내 의도대로 시작하면 3개월을, 6개월을,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저는 그 부부가 같이 오래 살아가는 것이 신비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이혼하는 시대, 그 이혼이 아주 난무하는 그런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더불어 한 해 한 해 결혼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아이고 또 1년을 지나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 제가 그 많은 퍼센테이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비롭다.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더 이상 보기 싫지 않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1, 2년 지나가고 나면 아이고 좀 하나님 더 이상 볼 것 없는데요, 더 이상 뭐 대단한 거 없는데요, 이제 하나님 그만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포기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 어쩌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신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비가 오늘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신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교회 창립할 때부터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분들 다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데요. 저분들이 싸우지 않고 35년 동안이나 같이 한 배를 타고 그냥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신비인지요. 박영민 목사님이 교동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화에 가면 교동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교동에 감리교회만 12개회가 있다고 그래요. 감리교회 12교회 있는데 그 12교회가 모처럼 모여서 같이 공을 차며 같이 부흥회를 했던 그런 기억을 이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12개로 흩어져. 불과 몇 년 만에 막 교회가 12개로 흩어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일로 해, 좋은 일도 이쪽 부족에 필요해서 이쪽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쪽에 교회가 세워졌나 보죠? 제가 물었습니다. 바보 같아. 나도 생각해보면 그런 걸 왜 물어보나 몰라. 그런데 그 목사님의 전언에 의하면 처음에 교회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교회가 탄생되어질 때까지는 정말 사이좋게 우리가 이쪽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참 감당하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쌓아진 교회는 다 불만이 있어서 뿔뿔이 흩어진 그런 일들이 세워졌던 교회. 아니, 한 섬에 교회가 12개가 세워질 만큼 그렇게 분쟁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배를 타고 35년을 같이 올 수 있다.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신비함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뭐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일천척이 지나가지 못해 물이 마르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 속에 편승해서 같이 가는 것, 하나님의 그 물줄기에 내가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물줄기 속에 내가 있는 것,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부흥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발목 신앙 혹은 허리 신앙,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훌륭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발목에 걸쳐 있는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은 뭐고 허리에 걸쳐 있는 믿음의 모습은 뭘까?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속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은 뭘까?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발목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다 아는 겁니다. 지식입니다. 그죠? 지식입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율법처럼 그저 그냥 말씀을 들었고 그 말뿐이고 이름만 알고 그분이 행한 일도 알고 그리고 행적도 알고 그 결과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질퍽질퍽 그냥 말해준 물이 걸쳐서 내가 물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물속에는 있지만 그 물속에 있는 것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알고만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알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요, 아는데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 내 삶을 바꾸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만큼 아주 정말 핵심적이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그냥 일천척 정도의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배하는데, 찬송하는데 그저 그냥 가사가 있으니까 찬송하고, 내가 찬송은 잘 부르는데 찬송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는 해석하지만 정말 그 속에서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여전히 발목 근처에 있는 그런 모습에 서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사로잡힌 바 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디 갈 수 없고 내가 그냥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서 있을 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믿음은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진 사람들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상반신이 밖에 나와 있어서 한눈은 팔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면 좀 도망갈 수도 있고요, 마치 예수님과 연애하면서도
예수님 아닌 다른 남자가 이렇게 눈에 보일 때 가끔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 절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는 두 가지 마음이 내가 한 곳에 붙잡혀 있지만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조그마한 율법이고 조그마한 규율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어가면서 호흡했던 내 호흡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요 호흡법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지에서의 호흡법과 물속에서 살아가는 호흡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행동 양식과 내가 무태서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다른 겁니다. 양식 자체가 바뀌어진 겁니다. 삶 자체가 바뀌어진, 생각 자체가 바뀌어진, 자기의 습관 자체가 바뀌어진.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와 동부연회가 연합이 되어 서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한 달 동안 미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데 뭐 호텔 같은 데서 자는 게 아니라 매일 밤 교인들 집에 가서 자는 겁니다. 잠깐 하루도 같은 집에 가서 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면 늘 저녁 먹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유, 그분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지. 저녁 먹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막 10명이 같이 갔는데 한 2명씩 1명씩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다이렉트로 만나는데 그분 중에 제가 30밤을 자는 동안에 22집이 한 번도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한국말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막 안 되는 영어를 막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인 거야. 왜? 맨날 한국말만 쓰다 갑자기 영어를, 그것도 교과서에서 배운 영어를 가지고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밤 정말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는, 호스트하는 집에 들어가는 일들이 정말 아주 마음속에 큰 부담을 안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영어로 꿈을 꾸더라고요. 이쯤 되면 내가 미국에서 한 1년 살면 영어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면 꿈도 영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면 꿈도 천국의 꿈을 꾸지 않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가지면 생각도 천국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까. 말도, 내가 하는 행동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물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만 사실은 그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라면 내가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소망이라면 내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나는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어졌을 때 죽었던 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죽었던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죽었던 땅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풀들이 살아나고, 그것이 혜택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나라들이 잘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는 나라들이 잘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는 전제군주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제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1인칭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세운다고 할 때 내가 왕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웬만한 기도 다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 전제군주를, 여러분들 대부분 잘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위 1%는 잘 살고 나머지 99%가 가난한 나라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 부유한 나라,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같이 잘 사는 반면에 아주 가난한 나라들의 특징은 아주 특별한 부자들이, 특별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부정부패가 있는 것 당연히 부강하지 않죠. 부정부패가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 부정부패가 생기는 일들이 덜해집니다. 왜? 정직하게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이 떨리게 되고요. 내가 정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양심에 막 곤두박질 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그냥 거역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1인칭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가난하고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의 많은 반면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음이 들어간 나라일수록 어떤 대부분의 나라가 2인칭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사람들이 눈이 많아진다고 하는, 그래서 더불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인칭적인 삶이 아니라 2인칭적인 삶으로, 3인칭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했으면 그 꿈을 내가 꾸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고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예. 살아나야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1분 후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살아가야지. 앞으로 100살까지 살려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최소한 다 30년 이상은 사셔야 되는데 30년을 삶을 죽어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리고 사는 것들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생명력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삶을 지원하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 일을 꿈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물, 주님께서 이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물, 이제 발목만 담궈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것 때문에, 그리고 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가고 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양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